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 하고 낙심하거나 탄식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하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과정을 보면 아주 은혜롭습니다. 이삭이 대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한 그랄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일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지리적으로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의 기후 그리고 사막 기후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아주 강우량이 작은 그런 지역입니다. 1년에 2번 겨울철, 그러니까 우기라고 말하는데 10월에서 4월, 그 다음에 이슬기 8월에서 9월, 이때에 비나 이슬이 적절하게 내리지 아니하면 가나안 전 지역은 큰 가뭄의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이삭이 거주할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살 길을 찾아서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이삭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이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땅과 자손 그리고 재물의 축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언약까지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해에 100배나 되는 큰 수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하여 왕성했고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지켜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보면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비가 적고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의 우물은 사람과 양떼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곧잘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싸움들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우물을 막거나 우물을 메우는 행동들은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메워버렸다고 하는 것은 싸우든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나라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16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삭은 아무런 대항 없이 그것을 양보했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도 그들의 강탈로 인하여서 매번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싸우고 전쟁을 치를 수도 있었지만 평화주의자인 이삭은 늘 양보하고 인내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우물이었습니다. 이삭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축복의 우물을 팔아. 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삭이 퍼올린 축복의 우물을 파십시다. 오늘 밤 성회를 통해서 이삭이 퍼올린 그 축복의 우물이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한 여러분의 섬기는 일터에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랄 지역에 정착을 하고 이삭이 4번에 걸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들이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우물은 에색이라였습니다. 에색이라. 여기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삭의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보면 19절 20절을 주목하십시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그 우물 이름이 에색, 이거는 다투다, 싸우다, 강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강탈을 당하고 싸움을 걸어왔지만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내와 양보로서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싸움과 분쟁의 시비가 생길 때 투쟁해서 얻는 것보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교훈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을 했을 때에 두 사람이 쏘아 있는 목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축과 소유가 많아지면서 그들은 우물을 놓고 서로 다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떨어져 살자 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은 물이 풍부하고 아주 비옥한 요단강가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평지입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산지로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평지를 선택했던 롯은 그 땅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떨어졌을 때 멸망을 당하였고 아브라함이 그한 산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했습니다. 오늘날도 곳곳에서 많은 분쟁들과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고 양보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국가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들에게 여러분 양보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보하면 싸움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싸움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하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인내예요. 근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이루어질 거거든요. 내가 서두른다 해서 빨리 이루어지고 내가 늦춘다 해서 늦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이 되면 카이로스가 되면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동원하셔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흔들어서라도 또한 우리의 그릇이 너무나도 많은 이기적인 이물질이 들어있을 때 그것을 깨트려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땅의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양보하고 인내하고 물러서는 것은 비겁해서도 아니고 힘을 쓸 줄 몰라서도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돈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작은 손해를 보고 나면 큰 손해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작은 손해마저도 보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엔 더 큰 손해를 봅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사업가들 중에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분쟁과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나라 일도 그르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둬요. 반드시 잘못된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둡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애주시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라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색이라는 우물, 싸우지 않겠다. 할렐루야. 싸우지 않겠다. 두 번째 우물 이름은 신나입니다. 이건 선으로 악을 이긴다.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보면 21절을 주목하십시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는 말은 대적, 원수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그 대적들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딱히 논리가 없어요. 마치 조폭들처럼 무조건 강탈을 합니다. 정당한 권리도 없이 힘들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요. 이삭은 아무런 대항도 복수도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던 그 지역은 본래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에 사막지대요 곤지된 그곳에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심으로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그의 형들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선대했다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오히려 형들과 그들의 가족을 잘 돌봐줬습니다. 애정 일들로 인해서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서 24장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십수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는 사울을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울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서 24장 17절에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너는 나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너를 학대하고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항상 나를 선대하는구나. 십수년 동안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왕을 내가 해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그 행위로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항상 선을 베풉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늘 탐심에 빠져서 악을 행합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빈 숯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은 그 일이죠. 이게 항상 뜨겁고요, 이게 쏟아지면 머리가 타는 거 아닙니까? 원수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여주고 목말랄 때에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교회들이 분쟁해서 계속 멈추지 못할까요? 누군가가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가서 뭘 하시게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많은 분쟁 속에서 그 분쟁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축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저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저주가 내게 와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서부 영화를 우연히 그 끝부분을 보게 됐어요. 끝부분을 보게 됐는데 그 주인공이 언제나 주인공은 죽지 않잖아요, 서부 영화는. 근데 거기에서 하나의 나레이터가 나와요, 끝부분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원수를 향해서 보복하는 자는 두 개의 무덤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는 원수의 무덤이고 또 하나는 자기 무덤이다. 저는 그 대사 한마디가 내 가슴에 울림으로 왔어요. 원수를 보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개의 무덤을 만들어야 된대. 하나는 원수의 무덤이고 또 하나는 자기 무덤이다. 여러분, 축복권과 저주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를 해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의로서 보상해 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몽주의 사상가인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심을 주셨고, 선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성을 주셨고, 선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보통 사람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한다는 것은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삶, 즉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물 신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세 번째 우물 이름은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따라합시다. 크게 번성하다. 보면 22절을 주목하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느헤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마침내 이삭은 그랄 목자들이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것은 유목민들이 꿈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넓은 땅이었어요. 드넓은 평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고난을 견뎌낸 이삭에게 여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생축과 자손이 번성하고 물질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우물 이름이 르호봇이에요. 넓은 지역, 기름진 넓은 지역, 축복의 땅, 그 말이에요. 번성하는 땅.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양보하고 인내하며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의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통한 사람들은요,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아브라함은 모험의 사람, 미래지향적인 도전적인 사람의 롤모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계속해서 장막을 치고 옮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안락한 삶을 원하지 않았고요, 도전을 좋아했고 모험을 좋아했습니다.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사건에 반응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늘 도전하는 창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자락에 가면 산악인이 머무는 리조트가 있는데 많은 단체들이 거기에 와서 훈련을 받고 등반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등반하기 전에 먼저 강의실에서 강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근데 강의를 듣고 나면 모두가 다 마음이 흥분이 돼서 어서 빨리 정상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답니다. 그들이 중간쯤 올라갈 때 점심시간쯤 되는데 거기는 기묘한 식당이 있습니다. 설산을 배경으로 하는 기묘한 바위가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쉬면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그 작은 성공에 대해서 취해버린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정상을 향한 등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등반을 포기한 사람이 절반이나 된대요.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현실에, 현재에 안주해 버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많은 언약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취해버려요. 이만큼 한 것도 대단한 거야. 대단한 성공이야. 내가 더 뭘 바래? 물론 그렇지요. 우리 인간이 욕심낸다고 해서 될 일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이 더 큰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기를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현실에 안주해버려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믿음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좀 쉬었느냐? 이제 가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크게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르호봇. 그게 번성하다. 자전거는 달리는 순간 넘어지지 않아요.
자전거 타보셨나요? 페달을 밟습니다. 잠깐 동안 페달을 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굴러갑니다. 그러나 속도가 늦어지게 될 때 다시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 갈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타날 거다. 이제란 말은 지금 오늘 투데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결단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실행하겠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할렐루야. 새 일은요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내 아젠다에 의해서 설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새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누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우주 만물, 모든 동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치하면 셈을 주겠다가 아니라 먼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돼요. 먼저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랄 목자들이 파면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와. 그 뜻이에요. 먼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집회를 준비하는 저에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이번 성에 네가 네 생각과 네 아젠다로 준비하지 말거라. 내가 하겠다. 행여내가 어떤 인간적인 행위할까 봐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에 저를 몸 좀 눕게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물을 먹어도 체해요. 어제부터 조금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몸무게가 2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나를 기대한 게 아니라 그분을 기대해요. 네, 나는 제로 상태 이제. 그죠? 아버지 앞에 제가 오늘도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하십시오. 내 힘도 빠지고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도 주님 앞에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힘든 것이지만 지나고 보면 유익해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 생활도 게을러지고 교만해져요. 감사를 모릅니다. 순종을 잃어버려요. 충성심도 사라집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돌파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우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부엘세바. 감사로 언약하다는 거. 언약. 세바라는 말은 맹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보면 23절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 또다시 브엘세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거기에서도 물이 쏟아졌다고 25절에서 말합니다. 이 우물을 팠고 하나님 물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점점 강성해졌을 때 그 아래 아비멜렉 왕이 이제 이삭을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제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놀랍죠? 2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네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를 해치지 마라.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다오.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대적 원수의 입에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삭이 그와 언약을 맺고 잔치를 베푸고 그곳 우물 이름을 세바, 맹세,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이곳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맹세 자리가 되었다는 뜻에서 브엘세바, 브엘세바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본문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브엘세바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거기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길을 향하여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민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하시고서 거기에서 뭡니까? 소와 양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총을 받도록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조현병 환자, 정신질환자를 요즘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에 관한 보고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는 것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며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놀랍잖아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보고서를 낸 보고서 내용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감사하게 하는 것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며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감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요 묘합니다. 감사할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순서잖아요. 근데 뇌는요 감사하지 않아도 기뻐하지 않아도 기쁘다 감사하다 막 내가 행복하다 막 웃고 그러면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통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꿔버려요. 시스템 바꿔버려요. 이게 뇌입니다. 놀랍죠? 존 카누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간증을 한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이 카누소는 9살이던 딸이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자 낙심을 하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내 딸을 살려주시면 나의 삶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의 딸이 백혈병에서 완쾌되어서 이제 결혼도 했고 아들까지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 사제를 털어서 아동병원을 지었고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자신의 돈은 물론 많은 모금을 통해서 모아진 기금으로 백혈병 치료와 연구를 위해서 온 생을 바치는 헌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귀한 일에 콜링하기 위해서 먼저 딸에게 그 병을 주셨어요. 그리고 딸로 인하여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로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딸이 어렸을 때 백혈병 들게 했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왜 유독하게 내게만 이런 아픔이 있을까라고 지금도 그런 질문하고 계시나요? 왜일까요? 왜 나만 이렇게 고독해야 되고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되고 나만 이렇게 비실을 당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질문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나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취하실 그 일로 우리를 콜링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어떤 절망이나 실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에 계속되는 시기와 질투의 위험 속에서 끝까지 좌절하지 않냐고 에색이라는 우물, 신나라는 우물, 누워보시라는 우물, 세바라는 우물을 계속 팠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지요. 볼 때마다 내가 너를 물을 줄 거다. 근데 네가 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 놓으셨을지라 내가 파지 아니하면 그 물은 떠올릴 수 없어요. 퍼올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지금이다. 지금 오늘 toDay이다. 여러분 매일 밤 매 시간 주의 존재에 와서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입니다.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시작하고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받아야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아직 교회에 나가 믿음 생활하기 전의 일입니다. 직장에 잘 다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더니 납품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사업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동안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모아줬던 전 재산을 다 날리고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큰 빚을 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되자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환경이 저주스러워졌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을 당하니까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분께 매달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그때 마침 어느 전도인이 그에게 전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세상에서 실망하고 방하며 낙심한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불이 붙기 시작해서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을 했어요. 얼마 후에는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악담을 퍼붓는데 이제는 용서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소망을 얻어갈 즈음에 갑자기 남편에게 악성 피부염이 생겼습니다. 시험이 생긴 겁니다. 피부가 곪으면서 계속 고름이 나는데 배변 때마다 큰 고통을 당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실망하지 않고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정확히 60일 만에 남편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됐어요. 뿐만 아니라 1년 뒤에는 그 많던 모든 빚을 다 갚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여러분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는 추락의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술 마시고 탄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의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축복의 우물을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상은 배설됐어요. 저는 언제나 그렇지만 집회를 열 때마다 가장 큰 수혜자는 여러분이 아니고 저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사이즈가 할 때마다 더 깊어지고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1년에 정말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교회 성회를 사모합니다. 사모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